우리가 읽어가는 이 34장 이 내용은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욥이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욥에게 해결을 해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결말의 내용은 그동안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했던 말과 그 결론이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욥이 잘못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런 악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는데 결론은 역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가서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기를 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욥이 탄식 가운데 쏟아냈던 그 말을 엘리후가 기억하고 나서 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자신은 정당한데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다.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닌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은 참으로 네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9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진실하고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이 도대체 지금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욥이 탄식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역시 이 말도 그대로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악인임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했던 말을 엘리후가 인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욥이 안 했던 말은 아니에요. 했던 말인데 뭐가 문제냐면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문맥이나 맥락이 어땠는지 그의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마음 속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가를 살펴서 그걸 적절하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싹 이제 사라져 버리고 했던 그 말, 이 말은 정말 네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그 말을 딱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악인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의 당한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려고 감싸려고 하지만 마치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 틈 사이로 삐져나와서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그런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쏟아내는 그런 탄식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말한 걸 가지고서 이제 가져와서 욥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악인이라고 한 걸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친구들이 빠졌던 실수의 결국 이 엘리후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이제 엘리후가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분의 성품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본래 의롭게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행한 것이 오히려 틀렸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모르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길게 30절까지 표현되는데 첫 번째 하고자 하는 말은 이 10절부터 15절에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그가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라는 것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엘리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그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제 21절부터 30절 내용에 보면 그분은 항상 사람이 하는 일들을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 너는 계속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너를 변호해 주실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순전하다, 온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마치 재판은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죄를 재판이라고 하는 것 없이 설명하는 것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이 조사할 것 없이 꺾는다. 이 말이 하나하나 그 죄목을 다 재판석에 세운 다음에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조사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능히 그를 정죄하겠으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는가.
민족에거나 인류에거나 항상 그것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왜 침묵하느냐고 따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고 가르신다고 한들 어떻게 그를 배워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욥의 너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역시 같은 이야기죠. 내가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로우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바르게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면모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악을 방관하시는 것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의 악을 그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두심으로써 악이 번영하는 것, 악이 더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이 죄악된 세상의 질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내용을 적용하는데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에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역시 엘리후도 친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주고 어떤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려움들을 잘 살펴주는 것, 잘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게 된다면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잣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마음에 주의하면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로 행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통치자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의롭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제나 신뢰하며 저희들이 처해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늘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갖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주의하여서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안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주와 더불어 복되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